네,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네, 오늘 24장 본문을 통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음성을 깨닫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의 형통함, 우리 앞부분에서도 봤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의 이제 원리나 세상의 가치,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근데 그들이 또 잘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그거에 유혹받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뒷장에 우리 24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또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같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부분과 이 뒷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형통이고 그것이 진짜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등불이 꺼지는. 이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막히는 거죠. 이처럼 악인의 형통함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장래가 없다. 앞길이 막힌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24장 2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또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강포를 품는다라고 할 때는 이 강포는 파괴, 멸망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품고는 그것을 깊이 연구하다, 깊이 묵상하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늘 멸망을 묵상하는, 파괴를 묵상하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악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 그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파괴와 멸망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들의 입술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죠. 재앙을 말하는 인생,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 죄악된 것들을 묵상하는 거죠. 사악한 것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주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은 불허할 것이 안 된다. 그것은 굉장히 일시적인 형통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저주의 통로가 되어서 그 인생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동시에 그런 묵상도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 자체가 뭐 그들이 일시적인 형통이기 때문에 또 저주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도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내 앞에 납득되지 않는 고난이나 막막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늘 죄악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돼요. 근데 그때 오는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게 뭔가 싶은 어떤 당혹스러움,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당장에 낙심될 일이 있고 당장에 이렇게 막막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칠 때,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은 잘 될 때, 이때 오는 이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천국에서 주실 위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악인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유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뢰함을 신뢰함인 그 마음이 무너졌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뒤에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여러분, 환난 날에 낙담이 되죠. 힘이 빠지죠. 낙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힘이 빠진 상태 아닙니까? 완전히 움츠려들고. 근데 환난 날에는 낙담하는 날이 아니고요. 환난 날은 힘을 내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힘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너가 이 나약함을, 미약함을 보임이라. 다른 번역본 보니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환난 날은 낙담하는 날이 아니라 힘을 내는 날이라, 이렇게 또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낙심한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낙심이 들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고 낙담이 되고 또 내 문제 앞에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근데 그때 낙담해버리면 너는 이 미약함이다. 이 말은 사실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 그래서 너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함께 보고 싶은 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야 된다는 것, 낙심될 만한 상황에서 힘을 너는 내야 된다. 그게 진짜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환난 날에 낙담될 만한 그런 문제 앞에 힘을 내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러면 뭐 마른 수건 물 막 짜내듯이 억지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힘을, 그러면 낙담할 상황 속에 그렇게 힘을 내야겠네요. 이를 악물고 힘을 내야겠네요. 용기를 내야겠네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자연인들, 예수 밖에 있는 이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환난 날에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는 방법은 막 애를 써서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내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글씨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앙망하는 자가 뭘 얻습니까? 새 힘을 획득하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것이죠. 예. 결국은 자기 힘으로 막 바둥바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기류를 타고 올라가듯이 이렇게 은혜의 기류에 붙들려 올라가는 것인데 그가 은혜의 기류에 그렇게 휙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나아가는 비결 바로 앙망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에 있다. 여러분 앙망할 때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환난 날은 낙담할 때가 아니라 앙망할 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날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내가 진짜 힘을 보여야 할 때인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할 확인하는 검증되는 날인데 그러면 그건 어떻게 확인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느냐? 앙망함으로 확인되어지고 검증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 그것은 환난 날에 확인됩니다. 어떻게 해요? 앙망함으로. 앙망이란 말은 제가 이 앙망이란 단어도 이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제 바라보다, 뭐 기대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사실은 붙들다라는 말 의미도 우리가 또 같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게 앞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보면 붙들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확신하며 이렇게 이해되지 않고 낙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붙드는 마음이 앙망인데 이 앙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낙담이 죄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낙담, 염려 이런 것들이 죄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됩니다. 낙담이 넘치고 염려가 넘치는 환난 날에 여러분 우리가 미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진짜 힘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하여 반대로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너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며 곤비하지 않으며 명철이 한이 없으며. 이 말은 너는 왜 나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니? 내 억울함, 내 문제 하나님에서 벗어났다고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힘이 없냐, 내 능력이 없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왜 나한테 실망했다고 하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야. 전략으로 싸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원래 여기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여기 앞에 왜냐하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지력이 많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략으로 싸우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잘 듣고 분별하고 그것으로 싸우는 것이죠. 뭐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도 그렇고 베드로서에도 마찬가지 나오죠. 정신 차리라고 우는 사자가 두루잠에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 삶,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초고도로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 그것이 전략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도 그렇고 힘을 내는 것도 그렇고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는 비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 그리고 이런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 다 우리 안에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듣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승리가 거기에 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들은 여기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간격이 높은 거예요. 미련한 자들하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계속 그 가치를 알지 못하죠. 이 지혜가 미련한 자들은 이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게 됩니다. 결국 그는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법정과도 같은 그런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 이 말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 악행하기를 오히려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늘 악한 이 미련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듣고 이렇지 않는 이런 미련한 자들은 오히려 늘 궁리하는데 악행하기를 궁리한다는 거죠. 죄 짓는 것만 궁리한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속 들여다보면은 그런 늘 죄악을 궁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서 사악한 자라. 이 말은 이제 주인이라, 악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주인이라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죄가 되는 거고, 9절에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그렇게 미움을 혐오감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경고하시죠. 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렇게 하나님 전략으로 싸우듯이 결국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12절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이 말은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유혹받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합리화하거나 핑계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재보신다는 거죠. 다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이 말은 다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모습. 그래서 꿀을 먹으라. 여기 꿀은 지혜죠. 여기서 꿀은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은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삶, 품는 삶.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것이고 힘을 줄 것이다. 그는 7번 넘어질지라도, 이 말은 7번은 완전수인데 낙담될 수밖에 없는, 그냥 끊임없이 낙담이 되는 상황에 곤두박질 칠지라도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힘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악인은 잠깐의 형통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엎드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어나는 자와 궁극적으로는 엎드려지는 자, 그 차이는 뭐예요? 꿀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앙망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여기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환난 날에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주를 앙망함으로, 꿀을 먹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